헤롯 왕 때에, 어느 때예요? 헤롯이 정권을 잡았죠.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가고 누구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유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어디에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탄생을 하셨는데, 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 몇 명이? 박사들이 뭐 하러 왔어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왔노라 하니, 뭐 하러 지금 왔어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그렇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사람, 자, 거기에 동방으로부터라고 써 있죠. 그 박사들이 써 있죠. 밑에 관주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점성가들이라고 써 있죠. 자, 이 점성가들을 사용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이 별을 연구를 하는 박사들을 거기서 점도 쳤는지를 그걸로 인해서 이 징조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셨네요.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자,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이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지금 있는데 유대의 왕이 지금 헤롯 왕 때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요. 이거 그치 헤롯 왕이 기분 좋은 일이 없을 일이죠.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이거네요. 그죠? 내가 왕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는, 자,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이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왔대요. 그의 별을, 왕의 메시아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우리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당신한테 헤롯 왕 때 헤롯 왕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탄생하신 예수님,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 그걸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네요. 그죠? 그리스도죠. 지금 그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랑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동방 박사가 물었네요. 그분은 그의 별을 보고 그렇게 메시아 별을 보고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도다. 그러면 경배하면은 그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왕을 약을 올리려고 헤롯 왕한테 와갖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렇게 염장을 하시네요. 옆구리를 찔르나요? 자, 3절 보세요. 헤롯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해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느냐?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그들은 소동이 일어났겠네요. 야, 희망이 부풀었겠네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이 부풀었겠죠. 야, 우리의 이 억울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나. 왜?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로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 억압된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시켜줄 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꿈에도 죄에서 건지는 예수,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를 생각을 하지를 않고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원했던 그것을 다 풀어줄 모양이구나. 그런데 헤롯은 어때요 또? 내가 왕인데 지가 유대인이 왕, 내가 진짜 왕인데 가짜 왕이 와? 헤롯은 어떻게 해요? 아금니를 바짝 깨물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 서기관들을 다 모이게 만들어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갖다가 제사장들 다 집합을 시켰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대? 어디서 낳았겠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서 낳겠느냐? 니들 성경의 전문가들 아니야? 자,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정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정치적인 능수 이두메 사람으로 아주 정치적인 능한 사람이에요. 권모술수가 능해서 그들에게 왕이 되려면은 로마의 왕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왕이 되려면 일본 총독부한테 허락을 받아서 왕이 되듯이 그들도 그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로마한테 잘 보여서 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갖다가 그 로마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해주면은 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왕은 얼마나 이게 두려워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왔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내실 거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자,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했어요? 자, 6절 보세요. 어떻게 기록했어요?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메시아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성경의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줬네요. 그랬더니 7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자세히 묻고 8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가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란다. 베들레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km 정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지금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너에게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수순해요. 그죠? 나도 경배하고 싶다. 너도 경배하는데. 그런데 자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몇 살부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씨를 말리네요. 왕이 없어 제거를 하네요. 그렇죠. 아니 경배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경배는 아니고 갔다가 씨를 말려요. 죽이기를 해요. 살인을 하네요. 왜 하나님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있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자, 지금 동방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 별, 메시아 별을 따라서 지금 유대로 왔어요. 유대로 들어오니까 지금 별이 없어졌어. 유대 땅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는지를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겠죠.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그 별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바로 그 별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딱 들어오니까 별이 없어지니까 어디 가서 예수가 태어난 곳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헤롯 왕에게 1절에 보면 쫓아온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거기서 자문을 구했더니 베들레헴이래. 그래 지금 그 자문을 구하고 니리 가는 중에 문득 그 자기를 유대 땅으로 인도했던 그 별이 자기를 베들레헴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예,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베들레헴으로 직접 갔으면 이럴 일이 2살 밑으로는 살인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따 그게는 원고로 보기로 하고 자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 그 별을 찾아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났으니 자문을 구해서 베들레헴이라고는 알았지만은 그 별으로 나타난 것으로 지금 쫓아가니 그들의 기쁨은 마치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오다가 유대에 딱 들어오니까 별이 흔적도 없이 안 보여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 그래서 메시아가 어딘지를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별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지금 니리 가는 중에 그 별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황, 물약,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이 뭐죠? 아, 금이죠? 금을 순금이죠. 유황이 뭐죠? 유황은 자, 몰약은 뭐죠? 향재료.
몰약은 갖다가 시체에다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분이구나. 이걸 미리 보여주네요. 자,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리 가시는데, 자, 이렇게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를 이 동방박사,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 점성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자기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갖고 왔네요. 황금임은 왕의 상징이죠. 그렇죠. 왕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데, 자, 12절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꿈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헤롯 왕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죠. 이제 헤롯이 이제 속았다라는 걸 알고 2살 밑으로는 싹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저 헤롯 왕이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니들이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게, 알려줘, 이러듯이 그 구약의 모든 유대인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이 동방 박사들보다도 먼저 쫓아가서 경배를 하고 그분에게 축하를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섬겨줘야 될 것이 그들을 아니겠어요?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떠 있는 것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죠. 지금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만 하면 이것이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메시아하고 나는 메시아가 안 왔어도 괜찮아. 왜?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좋아. 이 권력을 잡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 땅이 천국이야.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와 그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죠. 예수가 온다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 와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고로 들어갈게요. 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누구의 죄요? 자기 백성이 있대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 그렇게 다른 사람,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고 거기서 건져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죠.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 아닌 자의 죄를 내가 탕감해주고 그들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만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저번 시간에 임마누엘 배우셨죠? 임마누엘을 통하여 이미 심판에서 건져낸 자들이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바로 심판이 나한테 먼저 때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동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죄값이 바로 저렇게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자기 죄와 심판을 아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하고 지금 이 땅에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아는 사람이 통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다. 그러므로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시며 또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장소조차 계시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자,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나왔네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3절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를 들었어요? 유대인으로 왕을 낳으시니가 어딨냐? 이걸 듣고 다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소동을 하고, 누구도 소동을 했다고요? 예, 헤롯 왕도 소동을 했어요. 헤롯 왕이란 로마에 지배하고 있기에 로마의 원로원의 허락으로 헤롯이라는 왕으로 다스렸던 그 시대예요. 그때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의 동방이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한 것입니다. 소동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별이 왕이 나타남을 예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민수기 24장 18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한 큐가, 이건 왕입니다. 한 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 예언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 징조로 별을 보고서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왔습니다. 별이 지칭되는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기 위해서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록하였지만 지금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어딘지도 모르고 별이 인도를 따라 유대 지방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 들어서자 그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은 증거는 9절 10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 별이 문득 나타났다, 이런 걸 보면은 유대 지역에 와서 별이 이제 사라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악이 있는 곳으로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별을 인도하여 유대까지 왔다면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곧장 인도하여 가면 될 텐데 왜 갑자기 별이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유아 살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살 아래.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은 소동할 정도로 소동뿐이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대적이라고 여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묻고 그때서부터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참극이 벌어졌죠. 이처럼 동방 박사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화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네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그러면은 동방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헤롯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헤롯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아기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신 것은 단지 경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은 헤롯 왕으로 섬기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등장하여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물음으로써 유대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기존의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왕은 왕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헤롯 왕으로 살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헤롯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기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박사들의 물음은 기존의 세상을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도 예루살렘도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축복을 준다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구원을 준다니까 다니고 있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소동이 일으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흔히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화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으며 섬기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세계의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자기 욕망의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신이 살고 싶은 자기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욕망의 세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꿈꾸는 자기 세상의 왕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왕으로 세우고 그를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기가 살기를 원하는 세계를 꿈꾸고 원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에게는 왕이 따로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기존의 세상은 참된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은 예루살렘처럼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안다면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기존의 세상을 향하여 메시아라는 참된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을 도래했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박사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헤롯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원합니까? 성공한 사람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세상은 또한 우리를
여러분을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 설사 그런 세상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평생토록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세상에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은 끝남이 없는 영원히 계속될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동방박사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후의 세상은 사망 권세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육신도 죽고 영혼도 다 죽어 있죠. 그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 아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희망이 보입니까? 악한 죄의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과 왜곡, 갈등, 다툼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과 한숨을 지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기존에 내가 꿈꾸고 원하던 세상이 무너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에 더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모두가 사라질 것밖에 없는 허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상만이 영원함을 알아야 되고 그 세상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영원토록 예수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고 취소가 없다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존재라는 것이 확고하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접하고 한다고 해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그 이름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 무엇도 어떤 비방을 한다고 해도 신자의 신분은 흔들릴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를 띄워서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에게로 지금 인도를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 뜬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을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별에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로 보여지는 참된 세계를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말씀의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기존의 세상에서 벗어나며 예수님의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방박사는 찾아와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희의 왕은 누구냐? 나냐? 예수님이냐?
라고 물음을 동일하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로 하여금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내 안에 와서 주인으로 와 계셨는지를 확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과연 어떤 세상을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또 되겠네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셨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몇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자기 동생이고 자기 누구도 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헤롯이라는 왕이 악독한지 권력 앞에는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자기와 연관이 되어서 왕을 참탐하는 그들은 전부 다 갖다 참수를 당하게 해둔 거예요.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던 것은 지금 엄연히 왕으로 있는 헤롯 너는 왕이 아니다. 너 아니라는 심판의 이야기네요. 그죠? 헤롯 왕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잘 사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이에 대해요 연구하고 알아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합니다. 6절 보세요. 6절은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아니네요. 그냥 지식이네요. 다만 그들의 머리에 담겨 있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박사들하고 차이네요. 다른 점이네요. 박사들은 하늘에서 뜬 별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간주하고 그 별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예언의 말씀도 그들이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로 인도하고는 별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뿐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었죠. 참된 예언은 우리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하게 되겠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참된 예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학 맞죠? 학이 아니라 신학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받으며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일 뿐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한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실 이가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그렇다면 얼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왕에게 경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들이 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왕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이제 자기들은 왕에게 복종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뭐라고요? 놓기 싫은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도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의도는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헤롯은 애초에 왕이라는 자신의 내어줄 의도가 없었죠. 오히려 성경에 예언된 왕을 등장으로 인하여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 자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실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상의 이러한 사고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찾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왕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 세계를 살고 싶은 욕망으로 예수를 찾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우리의 실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헤롯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이 뭐냐, 죄가 뭐냐, 악의 실체를 지금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악한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헤롯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인도를 한 것이에요.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동방박사를 만나고 그들의 물음에 대한다면 예루살렘과 헤롯처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겠네요. 이 말씀 앞에서 나도 동일하게 헤롯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악에 뭉쳐있는 나를 보게 돼. 악의 실체를 보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왕이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눠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불러서 따랐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어렵도다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자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옵니까 하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뭐죠? 속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권력에 대한 의지 때문에 따라간 것이죠. 영생의 말씀에 있게 따라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한 자리 해먹으려고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모든 악한 자들이 바로 누구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다. 나도 이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다. 이런 고백이 그걸 보면서 제대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내 몸을 봐야 겉으로는 숨기고 속으로는 실제는 악한 그분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라서 찾아다녔던 내 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 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박사에게 보였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갑니다. 이 별이 유대 땅으로 와서 잠시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박사들로 하여금 유대인 왕이 사는 곳에 찾아가게 하여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걸 묻게 하기 위해서 잠시 별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소동이 일어났죠. 헤로데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반역자가 그들은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반역자는 멸해야 하는 것이 왕들이 일이죠. 우리는 이 정도의 왕이 아니지만 나의 왕됨을 방해하는 자는 다 제거하고 싶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대접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 반면에 무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내 본능이고 내 본성이죠. 이런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기쁜 소식일까요? 내가 왕이 됐는데요. 자, 10절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왕이 오셨다는 별을 다시 보고서는 기뻐하여서 그 별을 인도하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조금 시간이 제법 되었던가 봅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절을 하여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유황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기도를 상징하게 했으며 몰약이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희생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곳에서 박사들이 하루를 잔 모양입니다. 그리고 꿈에 헤로데게로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왕이 어디서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알려주면 왕이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인 왕이 오셨다는 똑같은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들은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왕으로 있는 헤롯은 진짜 왕을 살해하려는 의지를 충만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빨간 안경으로 쓰고 보면 빨갛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보면은 그런 눈으로 그런 안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눈으로 보면은, 그런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다 행함을 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구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으로 열심을 짜내고 축복을 받고 저주받지 않고 구원받고 삼박자 축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행함으로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듯이 성경도 나의 인생에 도움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지금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도움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썩어질 세상의 생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죠.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도움이 되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오신 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인 곳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다시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베들레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오신 왕은 자신의 살과 피를 짐승 같은 자들에게 제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왜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주셔야만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자기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이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에 오신 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제공함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보면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으로 가려있는 이 캄캄한 이 어둠인 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목말라 하면서 썩을 떡과 마시고도 아주 갈증을 일으키는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정말로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